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8장 12절 예 말씀을 오늘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면 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예 딴딴 따란 딴딴딴딴 따라단딴딴 딴 뾰로보로보로보로보로보로뿅뿅뿅뿅뿅뿅뿅 뿅 뾰로병빵빵빵빵빵빵 이런 그 화음은 아니고 그 아주 그 웅장하고도 예 그런 그 내용들이 쫙 흘러나오고 연주가 되었다. 나팔을 보니 그 안에 입력이 되고 녹음이 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의 그런 운율대로 그래서 이 넷째 천사 나팔의 그 지구상에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으로 뭐가 발생을 했느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침을 받아 그 모든 해달별의 3분의 1이 시꺼머지고 깜깜해졌다. 깜깜해졌다. 그래서 낮 3분의 1도 해의 비침이 깜깜하게 되고 밤의 3분의 1도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죠. 깜깜하게 비치지 않게 되었다. 비치지 않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그 대기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 이제 핵을 쏘기 전에는 그만큼 이제 건물들이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핵을 쏘다 보니까 건물이 지구상의 육지의 3분의 1에 있는 모든 고층 빌딩과 예, 건축되어 있던 구조물들이 운동장 뭐 이렇게 테니스장 대형 그런 건물 상가 그런 그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마트 예 그런 것들이면 대형 그런 건물들이 싹 다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 핵이 쏘아지기 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시꺼멓게 그렇게 변하고 6장 12절에 이제 전초전 때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직 핵이 쏘아져서 전 세계의 모든 건물과 모든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기가 이제 조금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며칠 동안 그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해가 떠서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부옇게 전부 다 연기가 다 먼지가 덮여 있었죠. 며칠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핵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땅까지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건물들은 거의 싹 다 무너져 버리니까 거의 뭐 대기가 거의 거진다. 이게 밤처럼 깜깜해질 정도로 자욱하게 완전히 그 하늘에 해가 떴지만 떴는지 안 떴는지 또 방사능의 대기가 다 오염이 되니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너무 그 먼지나 그런 이물질들이 완전히 깔아서 덮여버렸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휴거되지 못하면 정말 끔찍하게 되죠. 이거 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비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완전히 거의 깜깜하게 이제 그 대기의 먼지나 이물질들이나 그런 땅이 핵에 의해서 뒤집어져 엎어진 그런 이물질과 그런 것들로 방사능도 이제 완전히 전 지구를 거의 다 덮었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의 그런 핵이 터져서 불살라질 정도면 그 나머지 그 3분의 2 지역에도 방사능은 다 덮여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기가 그렇게 완전히 까맣게 밤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면 3분의 1만 그렇게 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간적인 3분의 1이 아니라 시간적인 3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공간적인 3분의 1일 수가 있겠네. 저는 이제 시간적인 3분의 1인 줄 알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밤처럼 까맣게 대기가 시꺼멓게 덮여 있으면 그 뭡니까? 8시간을 이제 8324니까 3분의 1이면 시간적으로 하면 8시간 정도는 해, 달, 별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일식이 일어날 때처럼 해가 이제 이게 이제 3분의 이 색깔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검은 색깔로 한다는 게 제가 여기 검은 색깔이 나와 있어서 했는데 검은 색깔이 아니었네요. 다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제 해가 이제 덮여 있는데 해의 3분의 1이 항상 24시간이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이제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뿌옇게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그 나머지 3분의 1은 시꺼멓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기가 오염이 됐으면 전 세계에서 이 해를 바라볼 때 나머지 이제 이 부분도 6장 우리가 12절에서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검어진 정도는 아니었죠.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거는 뭡니까? 저게 해가 이제 구분이 되고 남아 있구나. 그런 거는 알 수 있을 약간 해가 검어지기는 했지만 6장 12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검어지기는 했지만 해가 떠 있구나. 그게 구분이 됐는데 이때는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 나머지 3분의 2도 총담같이 부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완전히 까맣게 밤처럼 되어버릴 정도로 해가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고 그랬죠. 그 여기 성경에 여러분 그죠? 예, 비침이 없다. 그래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예 그냥 안 비치고 까만 죄송합니다. 이거 박스로 해야 되는데 까만 밤처럼 이렇게 됐더라 그 말이죠. 그래 달도 이제 나머지 이게 만약에 달이라면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피같이 붉은 그런 달로 6장 12절에 피같이 벌겋게 대기에 오염해서 그리 보이지만 나머지 달의 3분의 1은 완전히 까맣게 되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섬뜩해요. 얼마나 대기가 오염이 되고 방사능으로 뒤덮였으면 아예 사람이 그냥 눈을 쳐다봐도 까맣게 보여버릴까 얼마나 섬뜩하고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별들의 저기 별이 뿅뿅뿅뿅뿅뿅뿅 이제 하늘의 별이 우리가 이제 밤에는 뿅뿅뿅뿅 달 옆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달 옆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희뿌옇게 이제 때는 6장 12절 이제 핵이 쏘아지기 전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검은 색깔로 해야지. 이제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예. 이것도 이렇게 시꺼멓게 이렇게 별의 3분의 1 정도가 아예 희뿌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 공간의 3분의 1 정도가 검게 보여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기가 얼마나 오염이 심했으며 예, 하늘이 밤에 하늘이 이거 뭐 블랙홀도 아니고 얼마나 섬뜩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거 어떻게 되겠냐. 지구 이제 완전히 잡아먹혀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귀신의 소굴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간적으로 3분의 1인 줄 알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먼지가 이렇게 시꺼멀 정도로 덮였는데 8시간 그 정도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8, 2, 16, 16시간 정도는 이게 없어진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날도 3분의 1이 침을 받고 3분의 1이 침을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으로 시꺼멓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공간적인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가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도 뿌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늘이 시꺼멓게 덮여버리는 하늘의 3분의 1 정도가 그런 정도의 심한 재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보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낮에 이제 낮은 이 검은색이 아니고 좀 밝은 색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예. 낮에 이제 이걸 다시 해보면 이거 치우고 다시 해보면 낮에 이런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낮에 3분의 1. 그래서 어떻습니까? 낮에는 이제 해가 나와가지고 비춰야 되는데 이 해가 이제 3분의 1은 완전히 일식하듯이 시꺼머지고 3분의 1만 희뿌연데 그것도 덮여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괴물과 귀신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섬뜩해요. 이거 절망이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겠어요? 조선시대에는 일식을 몰랐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면 와 어두움이 달을 잡아먹는다. 귀신의 세계가 사람을 다 집어삼킨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과학 현상으로서도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지. 이 현상이 2000년 뒤에 정확하게 사도 요한 그 시대에서부터 2000년 뒤에 하늘의 대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조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핵이 덜 터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주신다고 그랬죠. 무관 천사, 내 천사에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움직이고 감동해가지고 핵을 더 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3분의 1을 이제 전 지구를 다 박살을 냈다. 그러면 이제 더 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처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권세를 주신 내 천사장,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지요. 땅의 네 기둥이를 잡고 있는 7장 1절에 말한 내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직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핵이 한번 빵 터질 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북한의 핵에서 미국이 체포탄으로 하늘의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생기고 막 큰 소리로 그 대기권 하늘이 구멍이 뚫어지면서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우주의 공기가 확 유입이 될 때 그때 전쟁을 잠깐 멈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핵이 쏘아지는 것은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불러 모으겠죠. 야, 너거 공산주의, 너 북한에서 핵을 쏜 거 봤지? 우리가 혹시나 핵을 실었을까봐 체포탄으로 쐈는데 너가 핵을 실었기 때문에 대기가 박살이 나고 지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 거지. 아니 우리는 그게 핵이 실려 있다는 심정뿐이었지 진짜로 핵을 실었을 줄은 몰랐네. 너가 그러면 핵 쏠 거지 이제부터. 너가 진영에서 핵을 쐈으니까 우리도 핵 쏜다. 너 핵을 쏠 건지 안 쏠 건지 이야기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회담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주장을 해서 잠깐 휴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휴거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찾아오는 게 그런 그 원자 입자 하나까지 다 찾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찾아오는 게 한 4, 5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 3일 정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들려 올라버리면 바로 올라오면서 이제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올라가다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때 동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신 직권을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잡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핵이 터졌으니까 너가 핵을 쏠 건지 어떨 건지 그러면 우리도 핵을 쏜다. 이런 이제 회담의 말들이 오고 가겠죠.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이제 그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직권을 받은 그런 천사장 또 뭐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까자먹었네. 그래서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 밤에도 별이 희뿌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꺼멓게 완전히 비치지 않는 침을 받았다는 거는 아예 그냥 희뿌옇게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꺼먼 밤처럼 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섬뜩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별빛이 우리 그 핵이 쏘아지기 전에는 희뿌옇게라도 별빛이 핏빛으로라도 보였는데 달 옆에 아예 시꺼멓게 보이고 별이 막 시뿌옇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3분의 1 정도가 침을 받아 시꺼멓게 물들어 보여버리니까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살아있더라도 그게 살아있는 거겠으며 얼마나 무섭겠냐고.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수십 년간 그 피와 땀을 다 흘려 죽어주시면서 사랑해주신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은 데 대한 그런 대가입니다. 그런 대가입니다. 이런 재앙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휴거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는데 무슨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예, 모든 중독 증세, 마약에 중독된 증세, 그리고 질병, 저주,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마시고 믿으면 순간에 나음을 입고, 예, 광야의 불뱀에 물린 상처가 놋뱀을 쳐다봐라. 모세야 놋뱀을 매달아라.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복음서에 광야의 놋뱀이 모세가 매단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내 것으로 가지는 순간 불뱀에 물려 사망 권세로 죄악에 끌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욕구와 소욕이 나음을 입고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런데 뭔 죄를 지어요? 안 믿고 배신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 짓는 거지. 그리고 진짜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진짜 믿고 살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했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뿌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진짜 믿느냐 가짜 믿느냐 마음에서 그거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는 거지. 대가리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다. 이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은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고 예수 피를 진짜 믿고 마시기 때문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가 뿌려져 깨끗하게 씻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손해보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싶어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진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가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허례허식적인 쭉정이가 되면 마귀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구분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남녀 할 거 없어요. 수십 대 수백 대 조선시대 곤장 맞는 거하고 똑같이 아파요. 얻어 처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떠나가는 흑암에 가두어 별빛 달빛도 없는 이런 캄캄한 흑암 칠흑의 우주 공간에 수족을 결박하여 둥둥 떠다니며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피를 마음속에서 빼앗겨버린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 지으려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짐짓죄를 지어버린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짐짓죄를 용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압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만큼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안 믿는 자도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자극해 120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찔러서 아픔을 줍니다. 양심의 그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되도록 그 종교에 맞게 그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성격과 기질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로마서 2장에 안 믿는 자도 누구나 종교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6,000년간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는 오래됐지. 그러나 그때는 지구상에 삼경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었지만 황인입니다. 황인, 동양인. 인종은 동양인종입니다. 영혼은 없었지만 예,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는 지구상에서는 에덴 동산에는 문명 개발을 했지만 지구상에서는 문명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 카운터가 들어가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경년 동안 1000년씩 살면서 애도 이제 2, 3주 만에 한 번씩 놓았던 것 같아요. 저주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뭐 공룡 잡아먹고 공룡이 없었어요. 지구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제 그걸 아십시오. 사실을 아셔야 역사가 보이고 사실을 알아야 사탄의 그런 먹물에 안 넘어갑니다. 사실을 알아야. 공룡은 이제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한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3경년 지났다고 하시는데요. 한 1경년 정도 되었을 때 루시퍼가 이제 그 공룡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너그가 에덴 동산을 차지해라. 너그가 수십 메타나 되는 공룡들이고 에덴 동산의 공룡들은 말을 다 합니다. 말을 다 합니다. 동물들이. 그거는 그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현혹할 때 말을 해가지고 조졌지. 루시퍼가 물론 뱀을 먼저 조져가지고 뱀을 먼저 조져가지고 루시퍼가 뱀에게 와, 저 선악 까먹어도 안 죽는데 그러나 진짜는 죽습니다. 진짜는 쫓겨나서 죽었지. 1000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3경년을 살던 사람들이 1000년 만에 죽었으면 1초 만에 죽은 거하고 같은 거지. 그런데 루시퍼는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바로 죽는 거를 죽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루시퍼는 바로 죽는 거, 말하자면 독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거를 루시퍼는 딱 잡아가지고 뱀에게 이제 먼저 전수를 했을 겁니다. 이거 안 죽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맨날 저 하단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네. 아이고 뱀아, 네가 볼 때는 어떻니? 참 한심한 노릇 아니니?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같아집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바로 뒤지게 되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게 됐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일이라도 한정을 딱 지어가지고 꽉 움켜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루시퍼가 지가 권세와 권력을 잡고 인간을 죄로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그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그 뱀도 이제 성격이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그때는 비록 선악을 몰랐지만 뱀도 선악을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러므로 말을 합니다. 지구만 말을 못합니다. 똑같은 흙에서부터 나온 그 동물들이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을 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저번에 한번 알려주셨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컴퓨터 디스크를 이제 컴퓨터에 CD를 삽입을 하면 CD에 있는 그 내용이 컴퓨터에 추가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 강아지면 강아지,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그 CD, 말을 할 수 있는 CD, 그거를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이 말입니다. 기능을.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흙에서 나온 그런 동물이지만 그거는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돈 받고 이제 그 사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을 때 나귀가 그 똑같이 지구에 있는 흙에서 나온 나귀였죠. 그 나귀가 부활을 해가지고 영혼이 있어가지고 말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고 기능을 추구하니까 바로 말을 했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구미호 이제 고양이 뭐 구미호 강아지 뭐 구미호 벌레 이런 애들은 말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고양이도 말을 하고 뭐 좀 뭡니까 강아지도 말을 하고 지나가는 그 까마귀도 말을 하고 다 말을 할 수 있겠죠. 벌레도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가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는 영원히 수백억 경년 전부터 있던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거기 벌레나 강아지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구미호가 된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구미호 강아지들도요. IQ가 4, 5천입니다. 그리고 구미호 벌레들은 IQ가 2, 3천입니다. 그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염력을 사용해 가지고 인간 한 명쯤이야 뭐 간단하게 염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속여 먹을 수 있겠지. 벌레들도. 예. 그런데 일반 그런 발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의 입을 열었던 것은 일반 짐승이었다 이 말입니다. 구미호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CD를 추구하듯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에게라도 CD를 추구하듯이 기능을 그 DNA에 추가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한다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또 이 기능, 루시퍼가 뱀에게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뱀이 이제 나는 이제 아담과 하와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 아싸. 목에 힘주고서 이제 엄청나게 아담과 하와가 친하게 지냈던 그런 뱀인 모양입니다. 하와가 여자가 좀 간사하잖아요. 선과 악은 모르지만 그래서 뱀을 좋아하고 친했던 모양이에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제 이런 동물들의 어떤 정보.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전달하니까 어때요? 그저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그때 이제 루시퍼가 딱 보고 있으면서 루시퍼의 그런 능력이 IQ를 아버지 하나님이 2천만에서 3천만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미호들도 인간을 홀리는데 인간을 홀려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염력을 집어넣는데 루시퍼가 그걸 뱀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하와에게 놀러 갈 때마다 하와하고 뱀하고 놀 때마다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와 하와 이거 걸려들었다 싶어가지고 염력으로 딱 집어넣었을 거예요. 루시퍼가. 그때는 사탄의 권세 아직 아담을 능구떨이기 전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없었고 사탄의 권세가 있으면 강제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그런 권세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머리를 뱅글뱅글 현혹은 이렇게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길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을 그 안에 좀 약간 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루시퍼가 그걸 뱀하고 하와하고 노는 장면을 딱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좀 붕 띄워가지고 우와 구미호들이 사람 마음에 그 피의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의 압력 그리고 심장에 피가 도는 압력 그 압력차를 이용해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우와 죽이네 딸딸이 쳐야 되겠다 딸딸 이렇게 치게 만드는 것처럼 예, 아마 루시퍼도 그때는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아직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아담을 넘고뜨려서 이제 아버지가 넘겨주신 거죠. 흙을 먹고 살아라 종신토록 흙에 속한 모든 것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네가 이긴 그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경우에는 네가 종을 삼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말이죠. 사탄의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하와가 그때 루시퍼의 농간에 의해서 그거를 따먹게 되고 이제 자기가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마 바로 알았을 겁니다. 하와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3경년 동안 금하신 거를 먹었네. 내 남편을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사하고 간악한 선악의 마음이 발동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선악을 알게 돼 버리니까 루시퍼가 악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바로 루시퍼가 간사한 마음을 이제 하와에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악한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선악을 몰랐다가 악하게 남을 이용하는 마음이 생겼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이 책임을 이제 루시퍼가 집어넣었겠지. 보고 있으면서. 너그 남편에게 넘겨라. 그러면 니는 처벌이 없을 거다. 너그 남편에게 넘겨라. 그러면 니는 처벌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와 내가 먹었는데 자기는 선악을 알게 된 거를 알고 양심에 하나님께 찔려가지고 그토록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고 배신을 했네. 그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어떻게 악한 심정이 생겼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담에게도 먹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야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었네. 야, 아담아 먹어봐라. 억수로 맛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루시퍼의 악한 마음을 주장을 해서 농간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그걸 믿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가 완전히 저주를 받아버렸지. 하와 지가. 그 루시퍼 말대로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와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마음을 조장을 했지 않겠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루시퍼가 딱 항상 지켜보고 있었겠죠? 뱀에게 정보를 싹싹 넣어주면서 IQ가 2, 3천만인데 이 사람아 에덴 동산 정도는 이 사람아 1경년이 아니라 한 10,000년 정도만 지켜보면 에덴 동산도 이제 다 지켜볼 수도 있었겠죠. 악한 신의 역할을 맡겼으니까. 루시퍼가 쓱 모르는 척 씩씩 다 지켜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한 10,000년 정도만 이렇게 딱 둘러봐도 파악이 되지. 그래서 이제 1경년 정도 지났을 때는 거기에 가장 힘이 세고 선악은 몰랐지만 공룡들을 미혹을 한 거지. 그래서 한 2, 30억 마리가 쫓겨났다 그랬나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저 조그만한 저 아담이 저 다스려서 되겠냐? 너그같이 크고 웅장하고 힘이 센 너그가 다스리면 1초 만에 다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조그만한 인간들에게 너는 종처럼 그렇게 왈왈 쫑쫑쫑쫑쫑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 쓰다듬으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지구로 쫓겨나서 한 달인가 2달 만에 이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개포악을 부려버렸던 모양이야. 그 공룡들이 쫓겨나가지고 우와 내가 지구에 쫓겨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동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한 달인가 2달 정도 지켜보시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멸하셨다네요. 공룡들을. 그 공룡들이 지구에 있었던 그 기간은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남은 거지. 이 조그마한 지구에 그 수십 메타 되는 로봇만한 그런 공룡들이 쿵쿵거리고 다니면서 그 짐승들을 만약에 너그가 생각하는 대로 잡아먹었다면 이 짐승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공룡이 무엇으로 배를 채우겠어? 그 짐승을 만약에 포식자가 되어서 잡아먹었다면 공룡이 1경년 정도에 쫓겨났을 때는 아직까지 지구에 그렇게 약육 강식이 없었고 육식을 안 했던 때입니다. 공룡들도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룡들이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뭐 나무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들. 근데 거기 사람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데 비록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 딸들이 몇 명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20경명인가 아니 20경명이 아니라 20억 경명인가 30억 경명인가 되었다고 그랬죠.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도 그때 들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제 그거는 1경년쯤 됐기 때문에 한 10억 경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지는 않는데 해코지하고 막 반항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환경이 다 파괴되고 지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와, 이 공룡 이것들이 반성은 못하고 그때 이제 그 공룡 중에 모반에 가담한 공룡의 숫자가 약 20억 마리에서 3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았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공룡들이 많이 그 모반에 가담을 안 하고 선악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공룡들이 그때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았죠. 몇 마리 정도 남아 있다고 그때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 같았죠. 그 에덴 동산에는 아직까지 수십억 마리 이상의 공룡들이 모반에 가담하지 아니한 그런 공룡도 쫓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지 못하고 착한데, 예, 그 흉측한 괴물의 모양으로 변형돼 가지고 쫓겨났죠. 근데 그게 이제 지구상의 공룡이지 원래 공룡이라는 존재가 지구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공룡들이.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공룡들이 먹을 만한 큰 나무 열매라든지 어떤 채소도 이제 공룡들이 먹고 살 만한 큰 채소 그런 아마 그 큰 그런 나무나 열매나 식물들이 있겠지. 그런데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수십 미터 이상 되는 동물들이 지구상에 먹고 이렇게 수십억 마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구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살았으면. 예. 그 아버지 그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아버지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쫓겨난 공룡들을 멸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여튼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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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공룡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몇 마리 정도가 그 모반에 가담을 했고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모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죠. 그 응답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 그 공룡에 대한 그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라고 기도해보고 확인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뭐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님들이 물론 사도 목사님들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그 꼭 이렇게 다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알기는 아시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그래 그 부분까지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나오셔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면으로 딱 하나님의 코람대오로 얼굴 딱 대면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답을 찾아내기가 더 빨라지고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진짜 진심으로 목숨 걸고 물어본 사람은 짐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자기의 진액을 다해서 전심으로 짐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실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오신다니까. 김민영이 이 유튜브에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성도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든지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신 거 그거는 1초 만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궁금해서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 유치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진지하게 딱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셔야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물어보면 더 깊이 세밀하게 깊이 풀어주십니다. 다음에 더 깊이 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인간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다해서 그 뜻을 갈구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속지 않고 루시퍼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고 알곡으로 연걸어 4년 뒤에 휴거될 수 있다. 예,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앙의 단계를, 영혼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장난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이가, 신앙의 단계가 영혼이 몇 살이고 신앙이 몇 단계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은 100단계입니까? 신앙의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100단계예요. 어떤 주의 종이, 예, 제가 이제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120살이래. 자기 영혼이 이제 120살이라는 뜻이겠지? 120살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종인데 저한테 그래요. 나는 120살이라서 너무 늙었어. 아니, 육신의 나이가 120살이 아니라요. 영적인 나이가 그렇게, 믿음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종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구원받기도 힘든 종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알려준다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아멘. 고름을 짜낼 수가 있어.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총회장님들도 그렇고 믿음을 거진다 잃어버려가지고 대부분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년 뒤에는 구원받기 어려운 실정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이렇게 듣기 싫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그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너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안 믿으면 네 지옥 간다며. 그럼 너그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너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혼의 나이나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실 때, 예, 알려주실 때 우리 기도처에 오신 분들이나 제가 찬양방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우리 방에 오면 찬양도 했지만 주로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이제 오면 거기에 오시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어김이 없이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할 거 없이 유명한 목사님도 오셨는데
전부 다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 무당들이 많다고 아니 저를 예수 무당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게 예수 무당이래요. 그 하나님 외에 영혼의 나이를 믿음의 단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예, 그분은 3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저보고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은사로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그 믿음의 단계도 그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에 찬양방에 그리고 우리 기도처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의 나이를 다 알려주시더라고. 혹 가다가 한두 명 몇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오자마자 바로 알려주시더라고. 당신은 1단계입니다. 근데 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지. 그러나 어때요?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거를 사실은 확인을 해야지요. 자기가 120살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120살입니까? 실제는 구원받기도 어렵죠. 그 주의 종이 120살이라고 한 주의 종이. 제가 이제 영혼의 나이가 그때 저는 5단계인 걸 알았고 믿음의 등수도 굉장히 높다고 아버지가 그러셔서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의 종은 아버지께 여쭤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 논리는 어디서부터 구워먹고 나온 논리입니까? 아니 세상에 유명세가 있고 아버지가 유명하게 하신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더 좋아야 그게 합당한 겁니까? 대부분 믿음을 잊어버려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죠. 유명해진 사람들이 사울처럼 될 가망성은 더 많죠. 이게 사실일진데 내가 유명한 목사고 니는 전도사기 때문에 나는 유명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논리는 완전히 세상적인 논리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김민영이가 맞다고 김민영이를 떠올려 주시면서 야 이 싸가지 없는 개 믿음 다 빼앗긴 개와 돼지 같은 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야 구원받을 가망성이라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내가 120살이라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 종이 얘기했던 것처럼 맹신적인 내가 복음은 아니십니까? 맹신적인 내가 복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봅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너그 상급이 얼마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빵으로 가야지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성령의 기름이 10%가 남은 사람은 기도와 금식을 더해서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고 성령의 기름이 4, 5% 돼가지고 거의 꺼져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고는 받아야지요. 아니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것도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범하면서 딸딸이만 치고 조지나 보지나 벌리고 받고 세상의 정욕과 모든 그런 술수와 수단과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불법과 불의를 하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각종 계약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복음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인생의 증거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 열매가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내 몸같이 그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진짜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그렇게 방종하며 방탕무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 믿고 믿음을 뺏겼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과 속임에 그래서 죄짓고 방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열매로 나타내고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조물주다 이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적인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니 전도사니 교수니 성도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예수 피가 흐르고요. 마음 중심에서 예수 피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진짜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진짜 거룩해졌다고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 자도치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나았다고 믿는데 왜 암 환자처럼 삽니까? 안 믿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린 거를 나았다 이 말입니다. 나았다는 거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현실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처럼 살겠어요?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자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씻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현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 피가 내 죄를 100%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했다고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면 좀 억지 같아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계속 짓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데도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죄를 지어요?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는데 죄가 깨끗하게 먹물이 다 빠지고 백지같이 깨끗한 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검은 먹물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 니는 화성에서 왔니?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말은 안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지 못했던 1세대처럼 마귀가 달콤하게 넣어주는 너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인간은 다 어차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절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조금 더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살곰살곰 믿음의 옷을 벗기고 예수 피의 옷을 벗기고 믿음을 살곰살곰 좀 먹고 빼앗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희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의 말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새끼, 염소로 변질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밭,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심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되어서 마귀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거부하고 죄를 짓고 편하게 살면서도 천국에 간다 하는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믿으셔야지. 진짜 믿으셔야지. 믿으려면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죄 지을 거는 싹 다 지으면서 말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까? 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걸 인간 본성을 마약에 중독된 것까지 예수 피를 마시고 뿌려지면 순간에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인간 본성이 180도로 바뀌어서 마약을 하지 않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수 피를 뿌리면. 그런데 죄가 다 사함을 받지 않았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얘기해 준 걸 더 믿고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입니까? 마귀의 양이지. 안 그렇습니까? 들판에다가 양을 풀어놓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을 앞서 보내놓고 목자가 음성으로 부르면 얘들아 이쪽으로 따라와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리로 따르느니라. 그러나 타인은 그 양의 목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이 말이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그게 주님의 양이지. 근데 말로는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간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목사고 교수고 성도고 장로 권사 집사인데 실제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은 듣기 싫다고 외면하고 죄짓고 편하게 살도록 편하게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준다. 그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서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 그래서 광야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95%에서 96%가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4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중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선도하시려고 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길만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40년간 베풀어 주었던 부모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처참하게 짓밟고 침짓죄를 선택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짓밟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광야 1세대 40년간 죽었던 사람들이 95%에서 96%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습니까? 30에서 40%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성도, 교수, 총회장 할 거 없이 30에서 40%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대부분이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7, 80%가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점 죄에 끌려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은 어렵다, 듣기 싫다, 달콤하게 죄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더럽고 추악한 불의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게 해준다. 이 말을 더 믿고 따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여기서 지옥 가는 사람이 10%에서 20%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80% 이상이 지옥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년 뒤에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라면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열심히 하고 아버지께 목숨 걸고 충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목사님 섬기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부해지니까 고인물이 썩었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태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큰 교회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껍데기만 쓰는 사람입니다. 껍데기 다 쓰고 4년 뒤에는 버립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2, 3단계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조금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라고 하신다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 중에서는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에서 20%가 더 지옥 가거든. 쭉쭉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딘지 금식을 좀 하루나 한 끼라도 한두 끼라도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안전빵으로 휴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성도님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조금 분발하셔야지. 조금 분발하셔야지.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그 참담한 상황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히 100%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조금도 가감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떨어질 거예요. 준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예비할 수도 없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신랑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최소한 2, 3단계 이상. 부끄러운 구원 1단계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잘 못 들지. 휴거가 되긴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부터 휴거가 되긴 되는데 말 그대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잘 못 들지. 신랑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셔.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벗기고 좀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다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믿어야 되죠. 그래야 마귀 사탄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예수 피를 진짜 믿고 마시는 믿음에 의해서 물러가야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행복인데, 교회는 나오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오늘날의 성도님 목사님들이 그러한 행복이 없다. 왜냐? 마음에서는 안 믿기 때문에 죄 지으려고 구원받게 해준다. 죄 지으면서도 구원받게 해준다. 그런 가라지 사이비를 뿌리니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뿌려. 성경은 안 믿어. 읽지도 않아. 그냥 그거 듣고 그것만 믿어. 그래서 믿음을 다 빼앗겨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갈수록 텅텅 비어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되어버려. 그런 곡식이 가라지와 쭉정인데 어떤 정신 빠진 농부가 그런 곡식은 불에 태우지 추수해서 들고 간다고 합니까? 추수해서 들고 간다고 해요? 성경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모든 사도들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고 타락한 자가 되고 양심을 팔게 되면 버리운 자가 되고 믿음의 배가 파선하여 깔아앉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가 깔아앉고 파선을 하는데도 니는 영적 가나안 땅에 가니 배가 침몰했는데 그 영혼이 거기에 빠져 죽고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니는 뭐 슈퍼맨이야? 현실에 네가 발을 딛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니를 지금 몇 살이라고 하는지, 네 영혼이
믿음이 몇 단계라고 하는지 그거를 네가 발을 딛고 있어야지. 니는 왜 영혼이 120살이니? 니는 왜 다른 사람은 평범한 인간인데 니는 왜 슈퍼맨이니? 구원의 기준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기준과 잣대는 똑같이 청량합니다. 선과 악에 의해서.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서 외부에서부터 양심을 찔러서 그 마음의 심령에 법을 새겨 넣어줍니다. 120년간. 그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그 안 믿는 사람도 안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율법을 들었지만 지키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있나니 어떤 게 율법이다? 성령으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거를 지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율법입니다.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롭다고 하심을 입어서 휴거되고 들림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6천년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50몇 %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합해서요. 천주교는 완전히 사이비지만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더 사이비입니다. 사실로 말하면 그 교리는 2단 사이비가 아니라 100단 사이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완전히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지. 기독교는. 그래서 아버지가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고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지. 성경 말씀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수 총회장 지식인들을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리만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죄만 지으려고 하지. 그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 가는 것은 모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하셔서 목사님 성도님들 자기의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라서 4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마찬가지, 총회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마음속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생명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마음에 여러분 광야의 불뱀이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집어넣더라도 노뱀을 바라보고 다 죄를 사함 받고 그 죄를 짓고 싶은 소욕의 질병이 바로 고침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짓는데요? 암이 나았는데 암이 나은 걸 믿는데 건강하게 살면 되지. 또 왜 암병 환자처럼 구부리고서 아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한 거를 믿는다며 그러면 그 죄가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는데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말인데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마귀 사탄의 속임과 미혹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예수 피가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피의 옷, 믿음의 옷을, 마음속에 예수 피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믿음을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싸우고 몸부림쳐서 이겨나가는 삶을 선택해 나가실 수 있어서 마음속에서 항상 그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찬양하며 살고 싶고 전도하며 살고 싶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금식하며 전도하며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그 믿음에 맞게 진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 노뱀을 바라보고 벌써 죄의 질병에서부터 죄를 짓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마음속에서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고 날마다 그 피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게 되어집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휴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그 피가 사실임을 이 순간에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피를 마셔서 진짜로 믿는 내 모든 질병과 죄의 욕구와 소욕이 깨끗하게 낫고 치료받았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져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께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 신부야 그 네가 진짜 내 피와 살을 믿었구나 너의 모든 죄의 욕구와 소욕과 질병과 저주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구나 그래 네가 진짜 믿는 자다 내 아들 딸이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유업과 재산과 직책과 신분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죄의 욕구와 소욕의 질병이 깨끗하게 순간에 나음을 입고 순간에 치료함을 받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씻어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